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 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럼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창세기 20장에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교활한 모습, 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는 180세까지 살은 아주 장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 이삭의 나이가 과연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한번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니까는 60세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26장 34절 35절에는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100세가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의 상황이니까는 여러분 야곱이 그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됩니까? 70세. 성경에는 아무래도 최소 70세, 71세, 좀 많으면 한 73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가 91세가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은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며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베냐민은 길 도중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했으니까는 좀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71세에서 한 73, 4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삭의 나이가 최소 130대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그런 나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는 장면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물을 팠는데 와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하면 가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물을 파고 하는 이런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강인함보다는 좀 유순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연약한 모습,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치우고 저 사람에게 치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아버지의 뜻이란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정도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착한 모습이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착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행복할까요? 근데 고집이 엄청 세죠.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때려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어쩌면 100세 이전까지는 참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자기 생각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렇게 그런 유행가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은 참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 참 너무나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우물 내 거다 하면 그냥 주고, 또 내 거다 하면 주고, 내 거다 하면 주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약간 좀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현실적인 그 무엇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야 내게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돈이 100만 불이 있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힘이 있기를 원하는 것. 내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끝없이 에서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끝없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성품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힘이 있으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야성미가 넘쳐 흐르고요. 또 남성미가 넘쳐 흐르는 아들 에서를 보면서 어쩌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삭의 마음속에는 다 같은 자식인데 에서는 어떻고 야곱은 어떠냐 라는 그런 생각도 슬그머니 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야곱은 어떻고 에서는 어떠냐. 좀 더 이렇게 보니까 남성답고 또 힘이 있고 앞으로 우리 가문을 번창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냥하게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론으로 보면은 그런 이삭의 바람과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축복은 동생 야곱이 가로채게 되었고 에서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쳐도 그를 다시 축복하지 않았음을 27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또 저주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조금 에서로 같지만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자기의 마음으로, 의지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짝 돌려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다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28장에 또 나옵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시 본래로 돌아온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삭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늘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동경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올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실히 살아온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꾸만 세상사람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좋고요.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유혹의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둬가지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할 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갖지 않은 그 무엇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지키고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갔다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진정 강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집념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야,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서는 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고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을 취하는 방식은 치졸 했고 교활했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아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함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짓말하면서 기꺼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형 에서에서 장자권을 빼는 곳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냥하러 돌아온 에서 무심장 배고팠죠. 속된 말로 우리 배고파 죽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배고픔과 그의 단순함을 이용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내눈 뺏어버립니다. 너무나 싸죠. 팥죽 한 그릇에. 야, 이런 엄청난 그 이익 보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서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명분뿐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장자권이 밥을 주냐? 지금 당장 배고픈데 야, 팥죽 나 줘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명분, 에서가 생각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명분뿐인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는 겁니다. 그의 배고픔을 이용합니다. 그의 지친 것을 이용합니다. 그의 단순함을 이용해서 결국 그것을 취하고야 합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얄밉습니다. 진짜 얄밉습니다. 아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사 보니까는 오늘 기사 보니까는 그 결국 이제 그 위안부의 그것은 간접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유엔의 정식으로 통보하고 또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 아주 얄밉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급한 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업을 능동하고 또 이렇게 바르게 또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일본하고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교 정상하면서 약점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죠. 그냥 작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래도 누가 어떻게 보는 사람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제 시대의 모든 것은 다 청산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본은 또 주장하고 말하죠. 이건 그대로 또 IMF 이후에서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일 관계의 어협정에서 또 나타나죠. 김대중 대통령 때였죠. 우리는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뭐 수선대방을 할 때도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한일 어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어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그 기준선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그 가까운 그 섬과 옥기섬인가요? 그 중간선으로 그 선을 긋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약함을 우리의 탁을 갖고 아주 이용하죠.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장자권 얻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려고 훨씬 노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또 말합니다. 야, 이렇게 빨리 갔느냐,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고 질문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얼굴색 하나 안 들고 첫판을 깔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또한 들으면서 자라고 또한 배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버리게 됐죠. 예,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 무슨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냥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요. 필요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요 욕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차지하는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전혀 다릅니까?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대부분 모습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 그대로 두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는 변해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라반의 집에 20년 푹 썩게 합니다. 무진장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어떤 외삼촌으로 통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속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말하기를 10번씩이나 라반이 자기의 임금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그냥 꼭박 속아 넘어갑니다.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10명의 자식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2년 동안 그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았습니다. 그는 교활하게 그 모든 일을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헤쳐나가려 발동을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고 그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주여 당신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내뱉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시 돌아올 때 야폰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겼구나 라는 통쾌한 승리의 함성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호세아 선생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빚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를 세워갑니다. 변화시켜갑니다.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주여 당신의 뜻이란다면 당신이 도와주실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을 한다면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인을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또 우리가 피할 길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요. 아, 거짓말은 안 되는구나. 잘못된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노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에서입니다. 도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서를 들 사람이라 말합니다. 용기 있고 힘 있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만한 그런 신뢰롭고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살을 들고 들로 나갑니다. 여러 동물들을 쫓습니다.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슴 잡으러 간 사람 어떻게 어떤 우리한테 듣게 됐는데 사슴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을 한 자리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면은 총을 겨눠서 쏘고 맞춰서 이제 잡아오는데요. 그게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원하는 동물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동작으로 그 사냥감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사슴 잡았어. 뭐 토끼 잡았어. 늑대 잡았어. 뭐 이런 이야기 자랑을 막 늘어놓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버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그것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배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저 들판에 있는 사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목표를 딱 뒀던 그들 쫓고 긴장되게 쫓고 그 다음에 탁 쓰러뜨리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짜릿한 쾌감을 맛보게 하고요.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끝없는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그는 점차 인생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40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2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고 민족이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모든 삶의 모습과 방법과 결정의 모든 것들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은 에서는 그것을 버린 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자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세상을 추구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문망에서 살아가는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귀를 잠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고요. 라디오 틀면은 얼마든지 주의 말씀 설교가 쏟아나오고 있고요. 조금 돌아다 보면은 서점이 있고요. 너무나 풍요로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세상적인 곳으로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말씀이 희귀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 소송거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과 현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이 떠나고 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이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이스마엘 가가지고 이스마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장면이 28장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아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서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난탄만 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저 이방인 여자 때문에 기쁘게 못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이고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었고 겉모양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들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때로가 끝나면 괜찮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가르칠 것이 없는 겁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대, 두 대, 3대, 4대 거쳐 나오게 되면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일에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 함께 읽고 교제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개성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무섭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하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200년, 300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란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옥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좀 불경통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에게 만납니다. 노아한테 만납니다. 그들은 놀랍게 그 시대 홍수의 그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무서운 진노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무서웠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하며 새기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에서같이 흰분 필요하냐? 던져버려.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배고픔의 문제다. 지금 당장 나에게 평안의 문제다. 라면서 거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2대 3대에 걸쳐서 가게 되면은 예수란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중요한 것 내 자녀들에게 알리고 말하고 귀가 닿도록 그들에게 이해하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대로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내년보다 5년 후가 5년보다 10년 후가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더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슷합니까?